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쓰레기처럼 버려졌다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일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미리 정해놓은 주제에 전후 문맥을 무시한 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끼워 맞춰서 하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목적을 미리 정해놓고 성경을 끼워 맞춰서 하는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든지 어느 정도의 제 지식과 신학과 지혜, 추구하는 가치관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본문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교훈을 유추해내는 설교가 사전에 정해놓은 주제와 목적에 따라서 교훈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제하듯이 쏟아놓는 설교보다는 훨씬 적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그 생각을 내려놓고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몸과 마음과 삶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온전치 못한 힘겨운 현실 속에서 송두리째 흔들리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에게 미력 하나마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뜬금없이 장문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자신은 현재 이해할 수 없고 섭섭하고 해석이 안 되고 급기야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까지 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아무렇게나 방치되듯이 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였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나였나? 라고 자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아주 버려지듯 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힘겨운 하루하루를 죽을 힘 다해서 버티며 보내고 있는데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듯 철저하게 침묵만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느냐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무한한 속성을 깨닫게 될 수 있느냐고. 힘겨운 현재의 상황이 아예 생각조차도 나지 않을 정도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겠느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놓으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극한의 외로움과 아버지의 분리되는 절대 고독과 심장이 터지는 영혼육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느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27년째 교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너무나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언제나 부족했던 저를 지지해주고 위로해 주었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던 그를 이렇게까지 모르고 있었나 싶은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들었습니다.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목화 교회를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무엇도 가미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복음 하나만을 전하겠다던 다짐을 되새기며 지우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를 위로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고난과 관련된 주제로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은 요셉과 욥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그가 묶은 곡식단을 둘러싸고 엎드려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은 즉시 네가 정말 우리에게 왕 노릇할 셈이냐, 네가 정말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셈이냐라고 외쳤습니다. 직역하면 왕이 되어 네가 왕이 되겠느냐, 다스림을 네가 다스리겠느냐가 됩니다.
놀람과 함께 황당하다는 의미가 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증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였던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는 그가 무조건 싫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도무지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꿈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거침없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불에 기름까지 끼얹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화약이 쌓여있는 창고에 불까지 지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을 모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고, 왕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느냐라고 외쳤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싫었던 그가 더욱 싫어졌습니다. 미움으로 자랐습니다. 마음에 차라리 아예 보지 않고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절대로 품지 말았어야 할 나쁜 생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서로 다른 탓에 하나 되기가 정말로 힘들었던 이제까지와는 달리 한통속이 되었습니다. 터질 듯 솟아올라온 자신의 배를 섬기고 있었던 타락한 종교 장사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종교 집단 바리새인, 가장 세속적인 종교 집단 사두개인, 세속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던 정치 집단 헤롯 당은 평소 서로를 혐오했습니다. 상종 자체를 꺼렸습니다.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극도로 싫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세상에서 지워버리자는 목표가 세워지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의기투합했습니다. 어제의 적을 오늘의 동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기우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세상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이익이라도 챙길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아군과 적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현실을 조금만 돌아봐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 곧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네가 꾼 꿈이 대체 무엇이냐? 그래,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라고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색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사랑했던 그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형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크게 분노했습니다. 특히 형들의 마음에는 좀처럼 지워내기 어려운 시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기를 직역하면 불타는 열정입니다. 불타는 욕망입니다. 불타는 질투입니다. 형들이 언젠가 자신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를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잘못된 감정, 곧 살의를 품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가인이 아벨에 대하여 가졌던 감정입니다. 에서가 야곱에 대하여 가졌던 감정입니다. 라헬이 레아에 대하여 가졌던 감정입니다. 타락한 종교 장사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졌던 바로 그 감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 곧 천하 만물은 물론 인생들은 엎드려 절해야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엎드려 절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신, 당신 자신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신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왕과 구세주로 섬기며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는 야곱이 그를 불렀습니다.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이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살펴보고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답게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즉시 다녀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던 세겜은 아버지와 함께 머물고 있었던 헤브론으로부터
무려 1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왕복 200km나 되었습니다. 조금 무리를 해서 하루에 40km 정도씩 걷는다고 할 때 가고 돌아오는 데만 좋기 5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편하게 쉴 수 있는 잠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숙하며 한대짬을 자야 했습니다. 중간에 사나운 들짐승이나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혼자 여행하기에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야곱 가족에게 있어서 세겜은 잊어버리고 싶은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성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들은 분노했습니다.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자신들과 사돈관계를 맺고 함께 살면서 장사도 하고 재산도 돌리면 어떻겠느냐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추장 하몰과 그의 아들에게 부족 전체가 자신들처럼 할례를 행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만했습니다. 할례를 행한 남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쳐들어갔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쳐 죽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양떼, 소떼, 나귀떼는 물론 성안과 들어있는 재산까지 닥치는 대로 모두 다 약탈했습니다. 털리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두려워 떨고 있었던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강도들이나 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야곱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세겜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곳에서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었던 요셉에게도 위험한 곳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두려운 존재는 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형들이 자신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당신 백성들이 대적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아주 죽여서 흔적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무튼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세겜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세겜에 도착한 그는 형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찾아봤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방황했습니다. 포기하고 헤브론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도 당신에게 주어진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련히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던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누구를 찾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형들을 찾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사람은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타날 때와 마찬가지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이집트로 들여보내셨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라는 시인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성육신 하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를 이집트로 들여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작정한 그를 또한 성민 이스라엘을 위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무수히 많은 사람과 사건, 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당신의 거룩한 작정을 이루시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는 즉시 30km 정도 떨어진 도단을 향해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함께 모여있었던 형들과 치고 있던 양떼를 발견했습니다. 형들도 그를 보았습니다. 형들은 그를 보자마자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았습니다. 피식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었던 절호의 기회가 드디어 자신들을 찾아왔다는 의미였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미리 입을 맞춰놓기라도 한 것처럼 꿈을 꾸는 자가 오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형들이 자신을 반갑게 환영해주고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제선날인 줄도 모른 채 알아서 제 발로 걸어오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조롱과 경멸과 증오가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라는 구절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쓰레기 버리듯이 내버렸다입니다. 형들은 그가 입고 있었던 볼 때마다 부하가 치밀어 올라왔던 채색 옷을 무자비하게 벗겨버렸습니다. 그를 잡아서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용도가 다한 쓰레기를 어떤 미련도 없이 후련하게 버리듯이 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있으며 또 얼마나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함께 담아서 폭발시켰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쓰레기로 전락했습니다. 졸지에 생각지도 못했던 물 없는 웅덩이 속에 던져진 그는 제발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을까요?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었을까요? 사실이지 우리가 동생에게 그 짓을 하고 어떻게 벌을 면하겠니? 그렇게 가슴 아프게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못 들은 채 했는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경에 빠진 거야 라는 증거에 따르면 그는 애원했습니다. 형들은 못 들은 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웅덩이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웅덩이 바로 옆에 앉아서 어떤 일도 없었다는 듯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전해주라고 그의 손에 들려보낸 음식을 먹어 치웠습니다. 형들에게 있어서 그는 이미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없는 물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존재 자체가 싫었습니다.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무참할 정도로 흠씬 두들겨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쓰레기 취급 당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주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셨습니다. 허물과 절에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입니다.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들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얻어먹으리라 라는 증거에 따르면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는 절대적입니다. 누구의 고난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의 정도가 최상입니다. 최대입니다. 최고입니다. 욥은 매사에 신중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악한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온전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라고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예고도 없이 엄청난 고난이 휘몰아쳤습니다. 폭력을 일삼는 이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재산 전부를 잃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습니다. 남은 모든 것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태워버렸습니다. 금지 오겹으로 키웠던 아들들과 딸들은 갑자기 불어온 광풍에 맥없이 무너져내린 건물에 깔려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욥은 상심했지만 그때까지 아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악성 질환이 닥쳤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멀쩡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의 추락은 너무나 급진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번영신학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매사에 신중하고 신실하며 완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혼중의 복을 받아도 넘치도록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임한 고난은 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죄악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죄송하고 되도록 쓰고 싶지 않은 표현이지만 볼성사납게 튀어나온 자신의 기름진 배를 추구하는 못된 목사들을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봤던 새빨간 거짓말이 완전히 현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선한 분이 맞기는 한 것인가?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한다는 믿음의 사람들을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분은 아닌가? 하나님은 너무나 높은 곳에 계셔서 낮고 낮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사실 잠깐 동안만 이어지거나 끝이 어떻게 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고난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낯선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는 나 비록 흠이 없다고 하지만 무엇인지 모르겠네. 살아있다는 것이 구역질 날 뿐이라고 외쳤습니다. 당신께서는 손수 빚어 만드신 저를 이제 마음을 바꿔 아주 없애버리려 하십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접지는 않았습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무죄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난을 그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보아라, 지금 나의 증인은 하늘에 있다. 나의 보증인은 저 높은 곳에 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변호인이 살아있음을, 나의 후견인이 마침내 땅 위에 나타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드리워진 어둠을 밝혀줄 하늘의 빛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예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부재보다 견디기 힘든 고난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한꺼번에 잃은 고난보다, 많았던 재산을 잃은 고난보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절정 역시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불행도 너무 잔인하게 몰아붙이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고생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울지 않았던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괴로워하지 않았던가, 좋은 날을 기다렸더니 재난이 닥치고 빛을 발았더니 어둠이 덮쳤네 라는 고백에 따르면 그는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궁핍한 사람을 보면 모른 척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함께 마음 아파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눠주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쏟아부으며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던 행복은커녕 오히려 화가 들이닥쳤습니다. 바라던 빛 대신 오히려 무지막지한 어둠이 밀어닥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외에 구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병든 몸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살갗은 굳어졌다가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당장 난지도에 버려야 마땅한 쓰레기 같았습니다. 다시는 좋은 세월을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구차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어디에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의인도 결코 원하지 않는 혹독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 욥,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사자법으로 던져졌습니다. 세 친구들은 사람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타오르는 풀물 속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삶 역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니 하나님께서 그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짝지어 주신 부인은 허구한 날 밖으로 놀았습니다. 외간 남자들과 놀아났습니다. 급기야 놀아나던 남자의 손에 의해서 노예시장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아내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선지자라고는 하지만 너무 혹독한 명령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당신 백성을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고난 속에 집어넣어 두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못 들은 채 외면하면서 방치해 두시는 것일까요? 하루는 예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동선 하나하나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것도 배를 뒤집어 삼켜버릴 것 같은 기세로 사납게 휘몰아치던 폭풍우를 뚫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무덤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히 고쳐주셨습니다. 곧바로 다시 바다를 건너 돌아오셨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던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던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같이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인지 소경의 죄 때문인지 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점 역시 언제나 이렇습니다. 나타난 현상에만 몰두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경으로 태어나는 불행을 계획하셨다는 의미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생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창조해 내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불행은 인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경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그를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교로부터 출교시켜버리겠다는 타락한 종교 장사치들의 강력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창조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의 편지는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통이 거룩한 약재가 되는 거라면 눈물이 흐르고 흘러도 감사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참사랑을 알게 하시는 고통의 과정이라면 감사 할렐루야입니다 라고 이어집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룩한 약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의 거룩한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감사를 연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주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까지도 복을 만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면 자식들의 때가 아니라면 후손들의 때에 이르러 반드시 누리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장의 고난이 생각조차도 나지 않을 만큼 좋은 선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당장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 생각조차 나지 않을 만큼 좋은 선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곳,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 되는 영원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의 한복판에 던져졌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고난을 도구 삼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힘들게 하는 것이냐고 따질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믿음의 손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 복된 삶, 마침내 고난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 수시로 절망케 하는 고난은 생각조차 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은 물론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 무엇보다 고난마저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